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회개 문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데 회개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회개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율법을 다시 백성들이 가르친 다음에 율법의 근거 삼아서 잘못된 점들을 다 지적하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이제 실제적인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회개가 되야겠다 하는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확인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이죠. 첫 번째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회개나 뭐 개혁이나 뭐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선대로 올라가 보면 이제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이죠. 그리고 이제 롯은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들 그 백성들과, 즉 유다 지파와 모압과 암몬은 이제 인척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능하면 인척들하고는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움받게 된 이유는 그 모세 때 출애굽에서 올 때 이제 모세가 모압과 암몬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종이 부탁을 했고, 길을 벗어나거나 또는 그런 그 손해 나는 짓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혹시 물이나 곡식을 먹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러니 그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지나가게 달라 그랬을 때 이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하면서 이제 위협한 일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우회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회해서 간 일이 있습니다. 또 유사하게 이제 에돔 족속도 그랬는데, 에돔은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형님이죠. 그 족속도 역시 똑같이 모압과 암몬 같은 태도를 취해서 싸우지 않고 우회한 일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좋지 않게 보셨죠. 그래서 규례로 정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조사해 보니까 들어와 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분리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보면 나왔죠. 좀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출애굽 때 얘기입니다. 또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보게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발람의 저주를 막아 주셨고요. 그래서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옳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 골라내서 이제 내쫓죠. 이게 일종의 회개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섞여 들어온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을 다 분리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개혁 또는 뭐 회개를 이제 생활 속 실천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제 이 엘리야십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대표적 제사장인데, 이 도비아와 내통이 됐죠. 도비아는 뭐 앞에서 쭉 봤습니다만은 그 느헤미야가 또 이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때, 아니 그 전부터, 그래서 가장 방해한,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앞잡이죠. 그래서 다 주변에 이제 유력한 다른 민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남쪽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건하는데 가장 방해한 자입니다. 이제 북쪽에
과거 이제 망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잔류 인원 중에서 이제 지도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뭐 페르시아 황제에게 상소문을 드려가지고 뭐 보내서 남쪽 유다의 이 재건을 허락하지 말라. 그리고 그걸 중단시키기도 했던 인물이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뭐 5번씩이나 편지를 써가지고 잠깐 만나자고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느헤미야가 볼 때는 뭐 거의 사단의 앞잡이 같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제 뱀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제 그 잠깐 동안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있지 않고 느헤미야가 바벨론, 즉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가서 만나고 왔죠. 왜냐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뭐 4년씩 그렇게 휴가를 맞고 이제 지금 자기 나라를 재건하러 왔다가 이제 때가 되면 또 가서 다시 또 휴가를 맞다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페르시아에 가서 황제를 만나고 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갔다 왔더니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 원수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은 본래 소재물과 여왕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을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상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그런 곳간인데, 이건 뭐 하여튼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이제 그 장소를 비워가지고 또 그냥 도비아가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살림을 차리고.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깜짝 놀랐죠. 이제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면, 잠깐 비운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나 뭐 페르시아 왕이나 같은 뜻입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즉 황제에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또 휴가 받았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대목을 읽을 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 집에 왔더니 뭐 뱀이 들어와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죠. 감히 어디라고 이 원수가, 그것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 어디에 구석에 살아도 문제가 되는데, 그 성전에 곳간 하나를 피워 거기 떡하니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비운 사이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에베소의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깐 비운 사이에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원수는 가까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도자가 이제 3명 있죠. 선지자와, 그러니까 에스라와 또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제 종교적 지도자 중에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그 도비아에게 매수가 됐어요. 이제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매수가 돼가지고 딱 도비아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성전 한 방을 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도비아와 엘리야십이 서로 그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점이 잡힌 거죠. 그래갖고 돈도 받았지 뭐 또 인척 관계를 맺었으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살림살이를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리고 이제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 까고 이제 본래대로 하나님의 그릇이나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들여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중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다 몰아냈고, 또 성전을 이렇게
더러운 자가 와서 이렇게 살림살이하고 있는 걸 이제 정리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털어내는 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보니까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이제 뭐 노예 생활할 때는 뭐 그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뭐 성전의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되돌아왔으니까 성전도 새로 짓고 그 직무를 감당했는데 이제 그건 레위 사람 몫이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뭐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야죠. 그런데 그 몫을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성전에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 각 고향으로 뭐 각자 생계 수단을 위해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가족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지도자를 꾸짖어갖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곧 레위 사람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를 세웠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의무로 내야 될 뭐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것을 이제 정해진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제사장 중에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네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버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으뜸 다음을 버금이라고 합니다. 사만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 형제들에게 즉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창고에 뭐 곡식을 비롯한 먹을 것을 들여놓고 이제 그걸 분배 나눠주는 일을 이 사람들이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고친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가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그 실제 사례를 쭉 들고 있는데요.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이제 제대로 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내가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게 이제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미 아내로 맞아 사는 사람도 있죠. 그들이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이제 외국 여자다 보니까 진짜 엄마의 친정의 언어들은 절반쯤 한단 말이에요. 아스돗에서 시집온 엄마의 아들들은 유다인인데도 유다 말은 못하고 지 엄마가 쓰는 이제 아스돗 방언하는 거죠.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혼 문제를 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르길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자였느니라. 그런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겠다. 뭐 이방 여자들 뭐 포함해서 이제 부인을 700명이나 거느리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 성전을 지은 성전산 주변에 그 이방 여인 즉 왕비들을 위한 신전을
저줌으로써 아주 그 우상의 그 집결지로 만들어 버렸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라가 반분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그걸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막 그런 범죄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다 70년에 돌아왔는데 그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아까 나온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락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그를 나를 떠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부터 그 손자의 며느리 손부죠, 손부. 그것을 이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도비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를 그 재건하는데 가장 방해했던 자거든요. 사람의 사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이니까 증손자가 되겠네요. 그런 일을 이제 대제사장의 앞장서 이렇게 범죄를 하니까 나머지 사람도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국은 뭐 인척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본 것처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와 그 내통하고 이제 아마 뭔가 알고 보면은 그 돈에 매수됐더니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아주 뭐 단짝이나 마찬가지로 마음이 하나 되었고 이제 유다의 재건을 방해했던 자니까 아마 그들이 아주 인척 관계로 연결이 되고 돈으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에 앞장선 자들이 됐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이제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얘기하는 거죠. 또 제사장이 직분을 해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벌을 내려달라 그 말이죠.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제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복 주시옵소서. 철저한 이제 회개했다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이제 더러운 것들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할 때 그냥 말로만 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불신앙적인 것이 있으면 다 털어내는 게 좋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보면 자기는 술을 잘 안 먹어도 무슨 병이 이쁘다고 외국 가면 이제 양주 같은 걸 사다가 뭐 거실에다 이렇게 모아놓는데 그걸 뭐 하려고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국 가면 기념품을 사오는데 외국에 가면 기념품들이 대개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상들이죠. 그런 걸 뭐 딸이나 아들이나 뭐 손주가 사다가 준 귀한 거라고 그걸 이제 이렇게 딱 그 방에나 또 거실에 자랑스럽게 전시하는데 다 불태우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은 교인의 집에 뭐 장로일 수도 권사일 수도 있는데 부처가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갔다가 이것저것 전시해 놓는 것처럼 그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것은 저는 비유를 들자면은 마치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가면은 그 헬기가 안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H자로 표시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같은 걸로 잘 평평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귀신을 불러들이는 여기 와서 이걸 교두보가 돼 들어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뭐 농안에 들은 거라든지 뭐 전시해 놓은 거라든지 생활 속에 곳곳에 숨어 있는 나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뭐 교회 왔을 때 뭐 말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해 잡아갈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어렵죠. 사실 뭐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주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를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또 국민 백성들 마음속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천한 것은 뭐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한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긴 한데 그냥 정신과 마음으로 할 게 아니라 생활과 그리고 자기 뭐 실제 그 집안이나 뭐 아니면 직장이나 회사하는 사람은 사무실이나 공장에서나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은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이제 다 고치고 몰아내고 대청소를 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주 훌륭한 회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